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만큼 정확하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수십만의 부족이 있고 또 1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땅덩어리도 좋고 인구도 소수고 또 미국에 사는 그 유대인들이 그 미국의 인구 가운데 몇 프로 되지 않거든요. 2%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노벨상 25%를 유대인이 차지했고 지금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자들이 유대인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이끄는 그 지도자들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토록 이들을 축복하시느냐? 왜 이렇게 이들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가 되고 또 속국되고 또 세계를 누이 방어하면서 비참하게 학살당하는,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이런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어떻게 탈출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인 애굽을 이길 수도 없어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여러분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뿌리는 날 이제 출근했단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이게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만은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부분을 모르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느냐? 왜 이스라엘 민족이 처참하게 망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양의 피를 뿌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가고 있는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게 쉐마입니다. 많은 성경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쉐마.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써붙여놓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못 미치는 그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신명기 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반드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듣고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의지하고 구한 그 대상인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조물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이제 만들어졌고, 성경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복을 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세력하라, 번성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는, 다스리고 세력하고 번성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만물의 이제 머리가 인간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담의 지혜가 얼마나 엄청나느냐? 모든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지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그 지혜가 뛰어납니까? 수천 수만 가지의 그 동물, 식물, 이 물고기, 그 이름을 누가 줬어요? 아담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에게 이런 엄청난 능력과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걸 질투한 거예요. 이걸 질투해가지고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예요.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씀을 어긴 거거든요.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걸 먹으면 종종 죽으리라. 아니다,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여러분, 사탄에게 잡혀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이게 운명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완전 하나님 따라서 죄 가운데 운명이 묶인 거예요. 운명은 못 바꿉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유대인을 택한 거예요. 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겠다. 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서 결국에는 구원을 완성하겠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요,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으로 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말씀을 성취시켰다. 그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낮게 하시며 높게 하시며,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을 궁핍한 자리에서 들어서 높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오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정의를 포함한 우리 인간의 그 내적인 정신적 모든 것을 충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이에요. 우리의 지정의. 성품은 뭐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힘은 뭐냐? 육체적 혹은 정신적 영적인 힘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응?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건성으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속에 다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사랑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예요. 진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응? 자식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사랑한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뭐가 문제예요? 사랑을 씌워주면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가 뭐예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야말로 아가페 사랑인데, 이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요, 물론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남녀의 사랑, 스톨게, 아가페, 필레오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랑인데, 이건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는 망해야 돼요. 우리는 저주받아야 돼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할 것이면 우리는 마땅히 죽었어야 되고 망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멸망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위임하셨어요. 그것도 사랑의 확증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증이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싹 다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복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통한 이 구원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사랑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리스도로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에 분바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솟구쳐 넘칩니다.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순풍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 말씀이 믿어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해도 다 그 말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은요, 안 믿어져요. 그 신뢰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남녀가 말이죠, 콩깍지가 씌워져가지고 막 속삭일 때는 무슨 말을 다 믿고 따라간다. 사랑이 씌워짐으로 인해서 그 말에 신뢰가 떨어지고, 신뢰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보세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떠내려버리지 말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각인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해라. 말씀이 체질화되도록 해라. 여러분, 그래야 그때부터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그 능력을 가지고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요, 아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능력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아주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세임을 얻으니 독수리 나게 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모세는요, 80년 동안 이 세상에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모세는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애굽에서의 왕자로 모든 부귀영화 치고의 학문을 다 터득했습니다만은 모세는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 능력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대학도 나와야 되고 세상 학문도 다 습득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거 필요하지요. 그거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겨요. 그 능력 가지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미디안 강에서 성공해보겠다고 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만 모세의 능력이 없었다니까.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그때부터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이끄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엄청난 기적을 다 봤습니다만은 결국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받고 형당할 때 다 뿌리뿌리 흩어졌어요.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게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달라졌어요.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화되고 뿌리내리고 각인돼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의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그래야만 이 말씀을 후대에게 똑바로 전달할 수 있다.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게 이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바로 각인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다 잘 살고 있는데, 아니 멀쩡하게 지금 수고하고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돼야,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환경을 못 느끼는 거예요. 시험을 못 느끼는, 갈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디나 문제가 있고, 어디 갈등이 있고, 어디든 유혹이 있고, 어디든 환란이 있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문제 안 나는 사람 없어요. 환란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문제가 와요. 갈등이 와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별의별 일, 별의별 사람, 별의별 어려움 다 겪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덩치는 크고 소대는 멀쩡한데요, 못 이기는 거예요. 환경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고 막 가정 깨고 직장도 다니다 그만두고. 그거 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어요. 어려움 못 이기면요, 여러분 세상을 못 이깁니다. 사람 못 살립니다.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각인시키느냐 각인시키지 못하느냐고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는 이 갈림길이에요. 이거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각인시키는데 신을 겁니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한 번, 10번, 100번, 1000번, 만번, 수십만 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복이에요. 반복. 운동도 반복이에요. 공부도 반복이에요. 여러분, 반복 속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각인시켜라.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요, 잊어야 될 것은 절대로 아니죠. 상처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 원한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상처를 떠나버려야 돼요. 상처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미움을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되새기며 그것을 묵상하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 축복받는 길이. 여러분, 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까? 왜 각인시켜야 됩니까? 여러분, 과거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노예 근성, 애굽 사상, 그거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는 없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스라엘은 다 죽었습니다. 2세 3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각인시켜라. 이 말씀을 뿌리내리게 하라. 이 말씀을 체질화시켜라. 각인시켜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씀을 영원히 잊지 말도록 하라. 잊지 말도록 하게 하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 그 나름대로 무언가가 각인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각인을 바꾸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이미 각인되어 있어요. 저도요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시골에서 자라고 그 시골에서 살았던 환경 있잖아요. 시골에서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 있잖아요. 어렸을 때 먹었던 거 그게요 평생 습관이에요. 평생 좀 식습관이라니까. 뭐 바꿉니다. 우리의 사상도요 뭐 바꿉니다. 사람들 나름대로의 사상이 있어요. 좌파 우파 각인된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 정치도 야당 여당 좌파 우파 그게 각인된 사상은 못 바꿉니다.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려야 돼요. 이게 직진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붙잡고 계속 묵상하면 이 말씀이 우리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여러분 이 말씀이 각인되고 이 말씀이요 영혼에 각인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에 성공한 사람들이 훌륭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노래가 좋아야 되고 훌륭해야 되고 배경이 좋아야 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된 사람 치고 쓰임받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쓰임받은 인물들이요 이미 어렸을 때 이 말씀이 각인된 거예요. 이게 답니다.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각인된 거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각인된 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식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돈이 달라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 나름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가 그리는 남자상이 있어요. 또 어떤 남자는요 자기가 그리는 여인상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겠죠. 이미 각인되었기 때문에. 어떤 노름꾼이 있었어요. 노름꾼이 있었는데 노름을 하면요 거의 다 그지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 생각하는 것이 노름이다. 노름.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언젠가 내가 한탕을 하면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복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만 생각하면요 막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힘이 넘치는 거예요. 계속 삐껴서 그래서 완전 알러지가 됐어. 그런데요 그 생각 속에 이미 각인되기에 언젠가 내가 한번 도박을 해가지고 복구하면 지금까지 잃었던 모든 거 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만 생각하면요 막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자식의 그 등록금을 뺏어가지고 자식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걸 뺏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노름을 했네. 그것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에게 그 얘기했더니 친구가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너 인간도 아니다. 어떻게 그 자식 등록금을 갖다가 너는 할 수 있느냐? 네가 인간이냐? 너 사람도 아니야. 하니까 이 사람이 답답하더라. 그 사람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체질, 습관, 영적인 문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고칠 길이 없습니다.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계속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요 그냥 빠지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속에 각인된 것이 계속 그 사람은 그래도 홀로 가는 거예요. 망한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어떻게 여러분 그 속에 각인되어 있는 이 습관과 영적인 문제를, 상처를, 체질을 바꿀 수 있느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영혼 속에 각인시켜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중요한 말씀을 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는 못 갑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아니 대부분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뭐 할 수 있다, 머리가 좋으면 그 머리 가지고 이 땅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머리가 좋은 사람은요 그 머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치인으로, 경제인으로, 혹은 뭐 의사로, 법관으로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그 속에 무엇이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각인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야 나중에 성공해서 안망합니다. 말씀이 각인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이 각인돼가지고 성공하면요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합니다. 성공한 것 때문에 결국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그 교만 때문에 망하고 응? 이 교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뻔히 망하는 거 알면서 또 받는다니까. 그 정치인들이 말이지 뻔히 받아가지고 망하는 거 알면서 받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같이 심해지는 거예요. 교훈 가지고 안 된다니까. 교훈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돼야 성령의 역사하시에 깨달아지는 거지. 옆에 사람이 망하는데도 몰라. 여러분 옆에 사람이 뻔히 망해가는데도 그걸 보고도 모른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용서서 나온 게 아니에요. 싸워서 이겨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애굽에서 못 빠져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 문설기에 피 바르는 날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애굽의 모든 죄세기를 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바로가요 9가지의 재앙을 거기에 내리는데도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 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문술주 바르는 피 바르는 날, 애굽의 장자를 치는 날, 결국에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피 바르는 날 나왔다. 이걸 새겨라. 이걸 각인시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새겨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입니다. 뭘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시켜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이 죄 문제,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종교가 다 있습니다만은 이 종교가 다 힘을 합쳐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어요. 이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을 교회가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니까, 이걸 강조 안 하니까 지금 유럽 교회는 다 문 닫고, 지금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국 교회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교회 밖에도 권위 딱 하고, 종교는 나가 딱 하고, 물론 여러분 종교의 유익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땅의 종교 가지고는 인간의 근본 창세기 3장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석가가 훌륭한 사람입니다만은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석가는 훌륭한 성인이지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이 엄청난 비밀을 모르니까요.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여러분 옛날보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정신병자는 더 급증하고 자살자는 더 많아지고 가정은 더 무너지고 공부와 상관없이 우울증에 시달려서 많은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공황증에 걸리고 성공 실패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재앙 가운데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가 필요 없단 말이냐, 사업이 필요 없단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것은 상식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하고 사업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를 공부 잘하게 하시려고 우리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하면서도 얼마나 발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하면서도 공부 잘하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로 돌아가신 것은 우리 인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곳에 가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성공해도, 내가 대통령이 돼도, 세계 최고하는 재벌이 돼도 운명은 못 바꾼다. 운명은 못 바꿔요. 아버지가 재벌이라 할지라도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운명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언약을 주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무슨 말씀이에요?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왔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뿌리는 날 애굽에서 나왔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곳에 홍해를 가르치고,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100% 책임졌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을 책임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그 힘 가지고 이 땅에서 죄를 이길 수 있다, 판결을 이길 수 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 힘 가지고 정상에 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공부는 언제 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훈련하면 공부를 언제 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가 말이죠, 훈련받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언제 공부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처럼 악자같이 성공하기 위해서 몸을 쳐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망하지 말고, 영적인 문제 와서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사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성공해도 안 망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떠나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도 강대국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도 갑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덮치면, 사단이 공격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걸로 못 막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각인되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야 되느냐? 불신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불신자는 악착같이 살아가요. 불신자는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영웅, 이 땅의 수많은 강대국들이 열심히 해서 강대국 되고 최고 되고 부자 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재앙의 놈이 닥치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뱉어져. 그건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불신자들처럼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성공에 무너지지 말고, 성공하기 전에 이미 어렸을 때 말씀을 각인시켜서, 복음을 각인시켜서 그 힘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 힘 가지고 사업도 하고, 그 힘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최고돼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다윗처럼, 성경에 나오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아,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업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해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지고 해라. 그러면 서밋이 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서밋이 된다.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도 확인 안 되고 복음도 확인 안 되고,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로 출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안 하세요? 뻔히 아니까. 그때 가서 인간이 교만해지고 망할 게 뻔히 보이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됩니다. 복음이 여러분 속에 체질되고 뿌리되고 체질화되면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세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 영적인 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매사에 이제 판단과 결정을 바르게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이 판단하게 하시는 대로 하게 되면요, 힘치가 없는 거예요. 실수가 없는 거예요. 실수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일곱 렘넌트처럼 쓰임받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응? 훌륭해야 되고 머리가 좋아야 되고 배경 좋아야 되고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디 같은 사람은요 우두수고인데 쓰임받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훌륭해가지고 무슨 박사가 되고 크게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면 뿌리 내리면 찐질러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킵니다. 각인시켜라. 자녀에게 가르쳐라. 집에서도 가르쳐라. 길 갈 때도 가르쳐라. 누웠을 때도 가르쳐라. 일어났을 때도 가르쳐라. 손목에 붙여라. 그것을 기호로 삼아라.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아라. 문서주에 붙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통 도배하라. 온통 발라라.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들어가도록 만들어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이 복음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공부하니 복음도 몰라 말씀도 몰라 약자같이 해야 돼 공부해야 돼 기도를 몰라 그 약자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든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고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목회해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야. 말씀이 각인되고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힘이 없으니까 하다 힘이 드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공부하다 힘이 드니까. 여러분 물론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복음 모르고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열심히 하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 정상에 가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거든요. 사단이 없으면 몰라도 사단은 끊임없이 목사를 공격하고 중직자를 공격하고 렘넌트를 공격하거든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한다니까. 그런데 내 인격, 내 힘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공해요. 정상에 올라가요. 그러면 교만이 들어가요. 사단이 공격해요. 다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생각,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영혼 속에 말씀이 뿌리 내리면, 복음이 뿌리 내리면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조금만 기도하면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에디슨, 핸델 같은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에디슨 된 게 아니라니까. 이런 계속 기도하면서 연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요, 세절기를 가르쳐라. 그냥 가르치지 말고 삶 속에서 축복과도 가르쳐. 세절기를 가르쳐라. 세절기를 누리도록 하라.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걸 가르쳐서 이걸 삶 속에서 계속 누리게 하라. 언약의 중심, 교회 중심, 강단 말씀 중심으로 좀 조그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각인시키고 따라가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각인시켜, 잊어버리지 말도록 하라. 응? 각인시켜서 뿌리 내리고 체질화 시켜라. 그래서 어릴 때 각인된 인물이 7명이 됐습니다. 모세, 요셉, 다윗, 사무엘. 다 어렸을 때 각인된 사람들이에요. 큰 인물로 쓰임받았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아까 말씀드린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은 각인이 돼가지고 강에서 안타깝게 다 죽었어요. 그런데 제 2세, 3세를 중심으로 한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여호수아가요 아멘으로 받습니다. 토달지 않고 유사들에게 장로들에게 얘기하니까요 이들이요 그 말씀을 다 붙잡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내디디는 순간이 하나집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너리고 7번 돌아 입 다물어라. 불신앙하지 말아라.
이건 엄청난 거예요. 아무도 말하는 사람. 그런 거예요. 마지막은 일제히 외칠 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불평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불신하면 죽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안 돼요. 여러분, 맨날 죽겠다 하면 죽겠다 하는 데 죽는 거예요. 돈 없다. 돈 없어진다니까. 없어도 절대로 없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도 돈 없다는 얘기 하면 안 돼요. 네? 어디 없어요? 없기는 은행에 돈이 많은데. 없다는 소리 하지 마요.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지. 왜 없어요? 이 언약이 각인된 중요한 이 온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예요. 여리고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문,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의 역사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어요? 기도하면 무너뜨릴 수 있다. 여러분 가난의 여리고, 영적인 문제에 가린 여리고, 불신앙 이 무능의 여리고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느냐? 여러분 속에 이 언약이 말씀이 각인되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복음 체질이 되는 거예요. 예. 응? 복음 체질이 되면 어느 날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되고 여러분 가족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나와. 알아듣는 자를 사용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너무 까만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이 구원은요, 이건 싸구리가 아니라니까. 엄청난 겁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 문제 안 되느냐? 문제가 뭐냐? 복음 받았는데 옛날 내가 가지고 있는 각인 체질 뿌리를 못 바꾸는 거, 이걸 바꿔야 돼요. 이것만 바꾸면요, 여러분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식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무식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뿌리 내리면, 각인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고 갔다 보고서에 와서 보고하는 10사람은 못 간다 그랬어요. 못 간다. 2사람은 간다 그랬지요. 왜 10사람은 못 간다 그랬어요?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현장을. 그런데 하나님은요, 갈 수 있다고 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그래서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전능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어라. 내가 자녀임을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을 믿어라.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은 7번 재앙을 만났습니다만, 이 말을 알아듣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을 바로 붙잡고 강인시키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서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똑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